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혹시 회개할까 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회개할까 봐. 예, 혹시 회개할까 봐.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좀 길지만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두 번째는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의인 아벨 사이에는 대화가 오간 흔적이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많이 나누실 것 같아요? 의인하고 대화를 많이 나눌 것 같고 또 실제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하나님과 의인 아벨 사이에는 대화가 오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악인 가인 사이에는요, 대화가 3번 오갑니다. 그리고 의인인 아벨과 악인인 가인 사이에도 대화가 오고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악인 가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가 6절과 9절에 나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6절과 9절과 15절에 3번에 걸쳐서 악인 가인에게 대화를 3번을 거셨습니다. 그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짧은 시간 동안에 3번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거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또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거니까 이 가인이 그 하나님께서 거시는 말에 답을 하게 되었어요. 9절 중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13절에서 15절 중반, 14절 중반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의인 아벨과 가인 사이에 또 8절에 보면은 대화가 오가지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했다, 말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의인인 아벨 사이에는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머지않아 이 동생 아벨은요, 형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인 아벨아, 내가 너의 재물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앞날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어떤 대화를 좀 하시면서 아벨을 위로해 줬으면 좋았는데 성경에는 이 아벨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의인 아벨보다 죄인 가인과 대화를 나누셨을까? 왜 그것도 필사적으로 3번이나 걸쳐서 그렇게 말을 거셨을까? 제가 오늘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특별히 예언의 신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더 가까이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 아벨과 죄인 가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더 가까이요? 누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죄인인 가인과 더 가까이 하려는 그 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3번이나 가인에게 거셨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보다 악인에게 이렇게 대화를 거시고 악인을 더 가까이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시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99마리에 가 있습니까? 한 마리에 가 있습니까? 의인 99명보다 악인, 죄인 한 사람, 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러면 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또 로마서에도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걸어가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이 시간에 결심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런 결심을 하면은 안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이 7절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의인 99보다 죄인인 한 사람, 또 아벨보다는 가인에게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거시고 그에게 접근하시고 접촉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에게, 죄인에게 더 가까이, 더 많은 대화를 거실까요? 뭐 때문에요? 혹시 뭐 할까 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자, 따라합시다. 혹시 회개할까 봐. 혹시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면은 회개할까 봐. 혹시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면은 이 사람이 회개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여 하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죄인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혹시 회개할까 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악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혹시 악인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설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회개할까 봐, 혹시 회개할까 봐 대화를 계속 시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자,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와 가까이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가까이 있지 죄인과는 이렇게 섞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왜 세 차례나 접촉을 시도를 하셨습니까? 혹시 회개할까 봐인데, 여러분, 죄인의 말을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세 번이나 접촉을 한 것입니다. 시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졌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오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도 대화를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도대체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하시는 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아오셔서 대화를 걸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혹시 혹시 좀 답이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혹시 왜요? 회개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인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포기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옆에서 좀 잔소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잔소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를 하셨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뭐냐면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혹시 하룻밤 지내고 나면 회개할까 봐.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하나님, 회개할까 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간에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마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죄인을 포기를 하지 못하고, 그러나 죄인이 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포기를 못해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가 있다는 것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죄인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우리 하나님. 제가 여러분 이제 부조와 선지자 77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가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대화를 수차례 시도하신 이유가 뭘까?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계속 하셨을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다. 그에게는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아직도 가인에게는 뭐가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까?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했어요. 충분했다 그랬어요.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한 번 말씀을 걸고요. 또 한 번 말씀을 거시고 또 한 번 말씀을 거셨어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고, 근데 유다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돌려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8페이지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3번까지 말씀을 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려도 이것은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하등의 잘못된 점이 없었어요. 그러나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뭐를 허락하셨어요?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말씀을 주시고 또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또 보호의 표를 이마에다가 주시고 남은 세월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남은 세월 동안에 뭐 하도록요? 혹시 남은 시간을 주면은 이 사람이 회개할까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남은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더 깊은 회개를 할까봐,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까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세계를 살았고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그게 다 혹시 뭐 할까 봐요? 회개할까 봐.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일어날까 봐. 그 기회를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72페이지예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다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애굽에 내린 재앙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분은 백성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여러분 애굽에 몇 재앙까지 내렸습니까? 10재앙까지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10번 대화를 시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0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꾸 대화를 시도를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혹시 회개할까 봐, 정말 회개할까 봐,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까, 그런 날이 올까 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된 것을 다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에게는 몇 차례요? 3차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10차례. 어쩌면은요 우리에게는 지금 100번 이상 1000번, 10,000번을 기회를 주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유는 뭐 때문에요? 회개할까 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조와 천자 727페이지인데 암논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몇 년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지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다른 아들들처럼 암논은 이기적 방종에 몰두하였다. 암논은 하나님의 요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크게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셨다. 2년간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허락되었다. 몇 년간이요? 하나님께서는 2년이라고 하는 2년간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요? 혹시 2년 동안 시간을 주면은 회개할까 봐.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별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침례 요한의 기별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기별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암논에게는 2년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인에게는요 3번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또 애굽에는요 10번의 아주 엄청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살렸어요? 못 살렸습니까? 기회를 못 살렸어요. 여기 암논은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는 범죄하기를 계속하였다. 계속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회개는커녕 범죄를 계속 고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생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것은 혹시 회개할까봐, 정말 회개할까봐 주시는 이 기회를 잘 살리셔서 주님 안에서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찬미 344장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부르시겠습니다. 회개하고서 구주를 믿고도 나의 생활이 다 변하여 내가 밟은 길 전국길 되리로다. 주의 흘린 피 내 죄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 되어 주의 이름을 빛내도다. 나의 생애가 온전케 변한 것은 그리스도를 인음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주의 성령이 내 맘에 오신 후에 주의 사랑 내 맘 가득해. 모든 두려움 주께서 물리치니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와 또 시간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혹시 회개할까봐, 진정으로 회개할까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없으면 몇 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들 또 몇 차례, 수천 차례에 걸쳐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가지고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